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르라. 이내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신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못해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나타나지 않고 엄밀히 가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실험을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사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가전 전략을 세워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보니까 1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함이르라. 그러고 나서 또 7절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담대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악한 것은 우리가 악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미워하면서 이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전략을 짭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이 거짓의 말을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주 미혹하는 나쁜 놈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는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악한 자들은 사탄 뒤 사주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니까 그냥 죽이려니까 많은 사람들의 좋은 사람이라고 평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밀란이 날까봐 못하고 이제 미워하면서 예수님은 미혹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을 싹 퍼뜨려 가지고 또 좋은 사람이라고 말 못하도록 또 겁을 주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죽이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굉장히 오묘하게 그렇게 나오면서 거짓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28장
우리 최근에 큐티하고 있는 이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라졌다는 것을 경비병들이 알고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하니까 그 대제사장은 오히려 경비병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로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예수님을 도둑질 해갔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 이래가지고 돈을 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그 소문을 퍼뜨려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사단은 가전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께 미혹하는 자라고 거꾸로 뒤집어 세우는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전략을 세우고 치밀하게 실천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믿는 우리도 넘어간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말세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24장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이 거짓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24장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말세의 현상이 사람을 미혹한다. 또 불법이 성하다는 것입니다. 또 24절에 거짓 선지자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사탄은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포장을 하여 자칫하면 우리는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양의 탈을 쓴 이리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도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쓰고 이리에가 있는데 그걸 자세히 주의 깊게 보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보입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성적을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적이 아니고 성적입니다. 성적.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이게 진리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리면은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거기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21세기 들어서 갑자기 저런 말이 나왔는데 보입니까? 잘 안 보이네요. 누구와 성관계를 할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또 하기 싫은 것은 안 할 권리가 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권리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권리가 처음 말하기 시작할 때 여성들이 많은 성폭행, 희롱을 당하고 이렇기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이러한 권리가 지켜지면은 여성을 보호할 수 있겠다. 저기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다들 그냥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마귀들은, 사탄은 싹 이렇게 좋은 얼굴로 들어닥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처음에 나타날 때는 그렇게 나타나 가지고는 이제 세월이 갈수록 이제 서서히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연약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시작한 이 권리가, 그래서 대법원까지도 다 이거는 인정하는 권리가 돼버렸어요. 저기 나오더만은 2009년에는 혼인빙자 간음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을 하는데 이 장애가 된다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런 혼인빙자 간음죄가 있어갖고 이것 때문에 이 결정을 하는데 장애가 되니까 이 법을 폐지하라.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도움이 됩니까? 피해를 보죠. 혼인빙자 간음죄는 남자가 거의 다 저지르는 죄인데, 이 죄를 폐지하니까, 전에는 결혼을 약속해놓고 이 법 때문에 무서워서 결혼하죠. 그래갖고 아들, 딸 놓고 잘 살죠. 사랑이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은 다 같이 살고 이래 살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 결혼보다 중매 결혼이 더 잘 산다고. 그래서 이게 큰 지킴이가 됐는데, 그걸 달랑 폐지시켜갖고 여자들이 피해를 보게, 그 성적 자기결정권이 여성을 보호하려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양의 탈을 쓴 일인 것입니다. 저걸 지키기 위해서 이걸 혼인빙자 간음죄를 폐지한 것입니다. 또 제가 차츰 자꾸 나갑니다. 2015년대는 간통죄가 또 폐지됐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건데, 이 또 간통죄가 있어갖고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폐지해라. 또 폐지했습니다. 바람 피우는 거는 주로 남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여성이 보호한다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또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 나갑니다. 또 몇 년 전에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2019년입니까? 낙태죄도 폐지를 했습니다. 이것도 성관계를 마음대로 하는데 장애가 된다. 이것도 없애라.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낙태죄는 하나님 창조의 원칙에 엄청나게 반하는 엄청난 장애죠. 이건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태아도 한 인간입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심장이 뜁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에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예수를 이제 임신하고 문안을 가게 되는 거죠. 문안을 가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태아는 생명입니다. 감정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폐지한 것은 엄청난 것이죠. 물론
뭐 사람이 어떻게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게 되지만 우리가 죄는 죄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군 형법상 군대 내에서 동성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그 법을 폐지하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를 모르겠어요. 군대에서 동성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은 이 군대는 엉망으로 될 것입니다. 저도 군대 가서 그거 당해봤다니까요. 최고 고참이 내가 신병으로 갔는데 덤벼드는데 그걸 물론 거절했지만은 만약에 이런 법이 없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병이 고참한테 감히. 근데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시도하다가 말았겠죠. 그러니까 자기만 안 들었다고 막 군홧발로 촛대배를 그냥 들고 찾는데 그 흉터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런 것이 이런 건데, 이걸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그거 폐지해달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 애들 군대 보내기도 겁납니다. 일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권리가 갑자기 이렇게 21세기 들어와서 이게 부각이 되었냐? 물론 유럽 쪽에는 그전부터 있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권리의 근거는 헌법의 행복 추구권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법률보다 위에 헌법의 지위를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나 성을 마음대로 행사한다고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은 절제되고 간직하여야만 그것이 궁극적인 행복이 되는데,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저렇게 하는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을 세상에서는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행복입니다. 지금 뭐 완전히 이거는 헌법의 위치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여기에 걸리면 다 그냥 한 칼에 날아갑니다. 성은 절제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고귀한 그 부부의 결혼을 통하여 아름답게 성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세상 가요도 연애는 필수고 결혼은 선택이라고 노래 부르죠. 이거 크게 이렇게 문화적으로 계속 침투합니다. 연애는 선택이고 결혼이 차라리 필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녀를 낳고 또 그로 인하여 행복을 얻는 것이, 이 가정에서 행복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일 텐데, 연애는 필수고 결혼은 선택이라고 하니 이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결혼 외에 성적인 결합은 음란, 음행, 간음 등으로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7장 2절에도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려면 결혼해라 이 말이죠. 또 9절에도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분명히 저런 성관계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하여 해야 된다고 반드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구닥다리 소리가 세상에는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이것을 완전히 지켰다, 이렇게 내가 자유롭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나도 마찬가지 죄인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처럼 저런 진리도 아닌 불법을 진리라고 지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못 지키겠다고 해서 그것을 진리도 아닌 것을 진리로 해달라, 그게 요즘의 세상입니다. 동성애 합법화도 진리가 분명히 아닌데 그걸 진리로 해달라고 지금 계속 그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지킨다고 해서 거짓을 진리로 등급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회개해야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하는 바람에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그 압살롬 아들한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또 다윗의 후궁들을 압살롬이 그냥 백주 대낮에 범하는 이런 것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에 이론은 이 문화 막시즘에서 시발됐다고 합니다. 이 문화 막시즘은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전쟁으로 이제 더 세상을 정복해서 자기 발 밑에 두는 것이 사실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실패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동유럽의 위성국가들이 다 민주국가로 돌아가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고 이렇게 됨으로써 전쟁으로 힘으로서는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문화를 가지고 엄밀히 다가감으로써 저항 없이 이 막스주의를 달성하자, 이런 이제 움직임이 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인간이 가장 쾌락적이고 좋아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해 가지고 거기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가정을 파괴하고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국가가 되는 것인데, 전에는 위로부터 전쟁을 통해서 그냥 6.25 남침을 비롯해서 그냥 위로부터 정복을 하려던 작전을 바꿔가지고 밑에부터 이 뿌리를 흔들어 놓자 가정을 이제 뒤흔드는 것이죠. 결국 이런 배후에는 사탄의 인간을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엄밀한 작전이라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교회도 국가도 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러한 권리를 애들한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애들한테 너희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이제 남이 너의 몸을 손대면 너가 단호하게 거부해,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됐겠죠. 그래서 다들 좋은 건 줄 알고 애들도 들었는데, 본질은 너 마음대로 성행위를 해도 돼,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너가 그런 것을 거부할 수 있어, 이건 거예요. 그 애들한테 성관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걸 주입시키는 거예요. 학교에서 실제로 교육되고 있답니다. 기가 찹니다. 게다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나이를,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를 한국은 왜 그리 낮게 잡아놔서 13세랍니다. 중학교 이제 갓 들어간 애들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답니다. 아니, 미국 같은 그런 개방적인 나라도 거기는 주마다 틀리지만 저런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17세, 18세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낮습니다. 13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그런 애들이 성관계를 가졌다 이러면은 내가 자의적으로 했다고 얘기하면은 아무도 그걸 제재를 못 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13세부터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가 되는 권리도 합법적으로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잘 안 되니까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전부 다 교육 지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보면은 차별금지법에 동성애 뭐 이런 거 금지가 여기는 전부 다 합법이다. 동성애도 적법이고 성전환하는 것도 적법이고 이렇게 학생인권조례에 돼 있고 그걸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심각한 그런 애들한테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초식형적인 것을 가르치고 피임법도 가르치고 그런 게 현실적입니다. 어린애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그래 어른에게 묻는다면은 그걸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입니까? 아빠 엄마가 결혼해서 사랑을 함으로 너가 태어났단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성스러운 그런 좋은 말입니까? 아 그렇구나 애들이면은 인식할 텐데 이러한 교육의 지금 하에서는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이렇게 물으면은 아빠의 성기와 엄마의 성기가 결합해서 너가 태어나게 됐단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공산주의의 유물론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이 영혼은 없습니다. 오로지 육체적인 그것만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막 지각이 있는 학부모들은 학교에 가서 데모하고 교육청에 가서 데모하고 또 학교를 안 보내고 저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고 그렇게 지금 근데 기독교 대안학교 쪽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학비가 비싸야 되고 뭐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 지침을 따라야만 선생님 월급도 주고 할 거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나오니까 뭐 굉장히 어려운 시대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양의 탈선 일위가 합법적으로 대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굳게 깨어 기도함으로써 또 때로는 행동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믿으니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갈 것이나, 이 마귀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거짓을 옳다고 하고 강력한 법으로 제정하고 이렇게 우리를 쥐어짜고 있으니 우리가 힘듭니다. 주여,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싸우는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영적인 문제에 승리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